날마다 기차 묵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선택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 광고 카피라이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일생과 심지어는 영혼을 좌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재물 나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땀 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자들에게 재물은 축복이죠. 근데 그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명예입니다. 이름입니다. 이 명예, 이름, 명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명예, 이름, 명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자존심.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역시 은총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총은 호의, 은혜, 사랑,
다른 사람들의 호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것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많은 채물, 돈이 있으면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안정감이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뻐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돈과 재물, 금과 은은 그 위에 있는 가치, 그것은 우리의 명성, 우리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 또 사람들의 사랑, 이런 가치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 가치를 안다면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또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요.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돈보다도 귀한 가치는 바로 우리의 내 명예, 이름, 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인생을 단순히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값지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는 그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더군다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성, 명예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런 명성,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돈을 뛰어넘어 버린 선택. 오늘 세상 사람은 다 돈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해지고 아첨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의 가치를 능가해 버린 참된 가치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거룩한 자존심,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서 명예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손해 보더라도. 이럴 때 거룩한 자존감, 자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럴 때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똥 자존심, 이익, 세상의 이익과 자기 이름,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존심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신의 이 자존심,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고 영광을 가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의 자존심을 지금 새길 때입니다. 그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은 가난한 자나 부자가 섞여 산다는 거죠. 여기서 섞여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건데 섞여 살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만들었다, 가난을 정당화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세상이 이 빈부가 이렇게 섞여서 살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창조했다고, 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평등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인권이라든가 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인권, 차별을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혐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우리는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으로 대합니다. 물론 죄와 비진리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은 구별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보고
숨어 피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 가지고 무대포적으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그 상황을 무시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나아가다가 해를 받은 사람 많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신, 만용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과신과 만용을 믿음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위기 상황이 올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 피하는 겁니다. 재앙이 올 때 피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짐승들도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또 해일이 온다거나 하면 집단 이동을 한다고죠. 그들은 다 자기들의 이 감각으로,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그 위기 상황을 피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피하지 않고 괜찮다고 설마 그렇게 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믿음을 포장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것은 믿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위험사. 근데 반대로 또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죠. 그리고 13절입니까? 14절. 자,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게으른 자는, 자,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가 변명과 핑계를 일관하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가짜 상황입니다. 가상의 시간.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자기 게으려서 지금 빈둥빈둥 놀고 집 안에서 놀면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을 거야.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일 안 해, 안 나가. 이런 것은 바로 이 가정의 상황, 실제 상황이 아니에요. 가상의 상황을 자기가 위험하다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이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자. 이게 바로 게으른 자의 특징이고 어리석은 거다. 실제 상황이 위험하면 피해야 돼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가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핑계거리하고 게으른 자가 이 핑계거리 사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되어지지 않는 미래 상황을 가지고 특히 이 뭐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이 소위 말하는 계시 문헌들, 계시 문학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불안하고 조정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불안을 조성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미래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을 조성해요. 이것은 오늘 2절과도 같습니다. 3절. 슬기로운 재앙을 보면 실제 상황이 오면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게으른 자가 마치 사자가 지금 나 나가면 찢어 죽이니까 나 일 안 해. 이런 변명거리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지금 갖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요. 나중에 선교하지 않는 전도를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복음이 약화돼 버립니다. 왜? 위험하니까 이슬람 위험하니까 저들이 나를 테러할 줄 모르니까 기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전도하지 않고 그 영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차별하는 것을 혐오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처음부터 차별하고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평등, 공의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염려 상황을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뭐랍니까? 부자나 가난하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훈계해주고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들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고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상황,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미리 선동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곡해하고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겸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상을 말합니다. 자, 악인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도 말하지만 의인들, 정직자, 지혜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질 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해 주셔요. 그런데 심판의 보응이 아니라 상입니다. 무엇으로도요? 정직자에게는 어떤 상입니까?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패역한 자, 패역한 자의 길을 말합니다. 이 패역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고요. 올무는 고난을 줍니다. 올무는 덫이에요. 올감입니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역한 자, 이 악인들이 걷는 길, 이 길에는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통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생명, 재물 이런 은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보다도 명예를, 은과 금보다도 이 은총, 은혜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 일생을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훈계라는 겁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 발달 심리학에서도 이 아동기 때, 이때 이 모든 인격과 그들의 기질과 이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죠. 보통 3세부터 7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면 이 아이는 이 젖먹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2살에서 3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너 살 되겠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라는 겁니다.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훈계해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평생 이들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까지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요. 농구장 주변에 그 아이들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아웃리치식으로 이렇게 몇 군데 개척해서 하다가 지금 팬데믹을 맞이했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숲속교회를 개척해서 제자들을 키워서 함께 그 사역을 하는데요. 저를 붙잡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이 늙어도 떠나지 않냐리라. 한국 선교사에게 이 어려서 들었던 말씀, 그 배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언젠가 저들이 곁길을 갔다가도 이 말씀 선교사 또 우리 숲속교회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래서 곁길 갔다가 하더라도 그 농구장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이 창의력 또 도덕적 판단력 또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심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진다. 이게 세상적인 구조죠.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부자는 주관하고 빚진 자는 이 채주의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이게 바로 세상의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멸시하고 압제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역시 채권자, 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협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또 이 빚진 자들은 최대한 그 열심히 일해서 그 빚을 갚고 그러라는 거죠. 억압하고 착취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자, 악을 뿌리는 자. 오늘 하나님의 이 계속해서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공의, 사회 정의와 관련돼서 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하나님이 지었다, 창조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이 악을 뿌리는 자, 이 패해간 자, 이들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기세, 분노의 막대기는 쇠하리라. 하나님께서 꺾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세를 꺾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부자나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 재물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패해간 자,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없다고 하는 자들 멸시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그 분노의 기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막대를 하나님께서 꺾으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그런 자유롭지 못한 종들, 그런 자들을 그들을 대하는 것, 그 대하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직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여기서 선한 눈은 관대한 자입니다. 선한 눈은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와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행해야 될 태도와 삶은 그들을 돌보고 돌아보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런 구제하는 이것을 말하는 착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누구를 착취하고 멸시한다고요? 앞선 자문에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고 착취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착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 멸시해 보세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정말 그 창조자,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눈을 가져야 된다. 관대한 눈, 불쌍히 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가난할 때 양식을 나눠준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심판 날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난할 때 나를 돌아보았다. 그 양식 나눠준 것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주님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자예요.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기회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쓸 것을 나눠주면, 양식을 나눠주면 그게 은총, 그게 거룩한 자존심, 그게 명예와 믿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채물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도 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거고 채물보다도 명예, 거룩함, 신자의 자존심을 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참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럴 때 자존심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팬데믹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준 정말 좋은 기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명예를 세울 수 있는 교회의 그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난한 자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빨리 코로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코로나 종식되도록 더 방역에 협조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명예, 신자의 명예, 교회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와 재물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은과 금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은총을 택해야 되고 은혜를 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 여기는 지금 공동체의 회의장을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 공동체 회의할 때, 회의장에 의견을 취합할 때 거만한 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이 거만한 자는, 성경의 거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이 배제라는 거죠. 여기서 쫓아내라 말은 그들을 멀리해라는 거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논,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조언이라든가 그런 말들이, 의견이 취합될 때 그 공동체가 견고히 선다는 거죠. 거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거만한 자는 자기 욕심대로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자기 이익에 따라 끌어오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탐심 있는 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투고 또 여러 다투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다 사람의 욕심이 개입된 겁니다. 그게 거만한 자를, 욕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제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툼이 쉬고 분쟁이 없고 부끄러움, 수욕, 불명예가 사라진다는 거죠.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니라. 자, 마음의 정결,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덕을 세워요. 덕 있는 말을 해요. 그 입술이 복되요. 그래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임금이 친구가 된다. 자, 궁궐에서 가장 암투가 심하죠. 아첨이 심하고요. 그럴 때 임금은 누구를 찾을까요? 당연히 어떤 신하를 가까이 두고 싶을까요? 정직한 자. 그러면서 정의로운 자, 사리 분별력이 분명한 자, 덕을 세우는 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 청결한 자, 이들은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고, 왕도 임금도. 그리고 11절은 누굽니까? 12절은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 있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거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괴사한 자, 비진리, 거짓말, 속이는 말을 하는 자들은 패하게 하십니다. 패한다는 말은 그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뒤엎어 버립니다. 그들을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 사람들 어떤 자를 좋아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그러나 비진리, 간사한 말, 그런 자들, 괴사한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죠. 14절은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자, 2절 3절처럼 이 실제 상황, 유혹하는 상황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는 겁니다.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입니다. 왜? 잠언의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죠. 뭡니까? 음료의 입에는 꿀이 발라 있어. 꿀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탕 발림으로, 꿀 발림으로 사람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특히 속아 넘어가기 쉬운 청년들, 음료, 유혹 조심해야 됩니다. 음란한 문화, 이런 거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하고 끊어야 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음료의 입, 그런 자들, 유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한 자들입니다. 그 악함을 인하여.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을 때 징계하는 자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는 자. 아이의 훈계 문제 6절과 함께 이 말씀을 다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찍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가져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채찍을 아끼는 것은 아이를 망치고 죽이는 거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견실한 자는 징계를 사용합니다. 징계 카드, 채찍을 들 때는 과감히 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모입니다. 이게 발달 심리학에서도 아이들이 성장기 때 반드시 훈육이 필요하죠. 가치관 형성.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3, 4세, 2, 3세부터 이것을 말씀을 가르치라고 훈계해라고 채찍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것은 아니죠.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16절 이 일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 부자나 가난한 자라.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 자들, 착취하지 않고 평등하게 그렇게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대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를 지키고 그들에게 부를 더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의 이 구조와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가난한 곳이 있어요. 그런 구조학들은 정부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조학을 없애서 가난한 자들,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자들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가는 이런 세상, 이게 바로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이 부를 얻을 수 있는 그거. 이게 바로 평등 세상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오늘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